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예, 이제 한 30분 40분 남짓 지나면 우리가 또 대망의 새해 19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되면은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래서 복 많이 주시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주의, 기복신앙은 아니죠. 기복주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로지 복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복주의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거나 혹 교회를 다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인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기복주의 신앙을 따르지 않죠. 자, 그렇지만 이런 기복주의 신앙과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와 가정과 민족은요,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결과적으로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 이 오벳 에돔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과 또 이제 역대하에 두 번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오벳 에돔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따라오는 그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서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벳 에돔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요,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아마도 복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도 견줄 만한 그런 인물이죠. 오벳 에돔은요, 자기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그의 자손이 함께 복을 받은 그런 복 받은 가문입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름이 나와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나서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자, 오벳 에돔에게 모두 62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이 62명 자손 모두가요, 능력과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그 주어진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게, 아주 탁월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영적 명문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벳 에돔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부터도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온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집안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베데돔에게 좀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오베데돔, 이의 집안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근거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11절 보세요. 1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자, 오베데돔과 그의 집안이 복을 받은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리 길지도 않은 겨우 3달 동안, 3달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살펴본 역대상에 보면 자손이 복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겠죠. 자, 분명한 것은 그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그래갖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아, 집사님, 저 집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같아. 야, 아무개 권사님 그 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셨어.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자녀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보면서 야, 이 가정은, 저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야, 그렇게 인정하고 기를 만한 그런 복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목사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목사의 가정을 성도들이 보면서, 목사님 가정 보면서 야, 목사님 가정 보니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신 것 같아. 오늘 오베데돔의 집안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의 집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런 집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궤를 모신 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게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오베데돔이 복의 복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것은 지금 이 오벳에돔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20년 전으로 이렇게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탈취한 그런 사건이 나와요. 블레셋이 평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주 매운 고추처럼 힘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아하, 다름 아닌 여호와의 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던 법궤를 빼앗아 갖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잖아요. 자기들도 이스라엘처럼 복의 복을 받을 줄 알았던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블레셋이 축복은커녕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곳마다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갖고 막
블레셋 우상인 그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막 끊어지고 가는 곳마다 이 독종의 재앙이 임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마침내 블레셋이 두 손 들어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궤를 원래 주인인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고야 맙니다. 블레셋은요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여호와의 손에 그 매운맛 호되게 맛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고 아무나 축복받는 것이 아니더란 거죠. 마치 교회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자고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또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길을 다시 회수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다시 찾아온 이스라엘이 과연 복을 받았는가? 자, 이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온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안치되었는가 하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블레셋에서 찾아온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기럇여아림 누구네 집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오늘 사무엘하 이 본문에 오면 이제 그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궤가 오늘 본문에 20년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궤를 각각 먼저는 아비나답과 또 이번에는 오베데돔이 각각 자기의 집에서 모셨어요. 아비나답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모셨고요. 오베데돔은 겨우 3개월 동안 모셨어요. 근데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 그의 집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 반해서 오베데돔은 겨우 3개월만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은 축복은 고사하고 그 아들이 그만 요절하고야만은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나. 여러분, 우사 나오죠. 우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중에 그만 잘못 처신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한 사람이 우사입니다. 이 우사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이 그 젊은 아들을 잃게 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아까 언급한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은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자식들이 어때요? 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축복은 고사하고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경륜, 교회 다닌 횟수와 상관없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신앙, 현재 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이나 우리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반드시 꼭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대 4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거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 보세요. 3개월짜리 신앙입니다. 초신자예요. 그럼에도 그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연륜이 짧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조상이나 부모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나부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신앙, 지금의 내 믿음. 자, 먼저 아비나답은요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고 하지만 실상은 거의 뭐예요? 사실은 방치한 거예요. 20년 동안 방치해버린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정도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7장부터 사무엘 6장까지 20년 동안 아비나답에 관한 기사가 전무한 것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궤에 대하여 어떻게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예요? 우사의 처신을 보면 그가 평소 또 그의 집안이 평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관을 가졌는가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의 궤가 흔들려 가지고 수레 아래로 떨어질까봐 딱 붙들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한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사의 행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평소에 우사와 그의 집안이 여호와에 대한 불경건하고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비나답과 그의 집안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그런 보통의 신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버리거나 남주기는 아깝고 그저 어떻게 해요? 언전이나 변두리에 방치시켜 놓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마치 계륵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비나답이 복 받을 리 만무한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기는 좀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 모셔서 나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 거기 그 정도에 계셔서 그냥 적당하게 대신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라면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저 먼 발치 두고 있으니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이 임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 복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집안은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뛰고 있었던 거예요.
오베데돔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기에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사 그에게 복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실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성취된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지금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에 꼭 이루어진 겁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고, 아비나답은 그를 멸시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경멸한 겁니다. 오베데돔은 아비나답과 달리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모셨던 겁니다.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뵈면서 꼬람대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 이 말씀대로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겁니다. 오베데돔의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늘 서려 있었던 겁니다. 변두리나 언저리가 아닌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의 집안과 그의 자손이 복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부에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진정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등장해. 다윗. 자, 근데 오늘 이 구절에 의하면 다윗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복을 지가 발로 차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 오베데돔이 다윗이 차버린 복을 어떻게 해요? 어부지리로 얻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복받을 기회가 먼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오베데돔이 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도 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닌 누가? 오베데돔이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기에게 먼저 굴러온 복을 차버리고 말하는가라는 거죠. 자, 9절 다시 보세요. 9절 다시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언제요? 그날에. 자, 그날에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앞에 있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 사건.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중에 흔들리자 우사가 그걸 딱 붙들었다가 즉사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앞에 나오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자, 이것을 뭐요?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에 들어놓았다가는 자기도 큰일 날 줄 알고 두려워했던 거죠. 왜? 우사가 그러다 죽었으니까. 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어떻게 해요? 주저하고 긴가민가하고 양보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요? 딱 가로챈 그런 형국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속담이 떠올라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속담. 다윗은 아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나름대로 잔머리 굴리고 계산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길을 모셨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고 큰일 날 거다. 그렇게 염려했던 겁니다. 걱정했던 거예요. 사실 우사가 죽은 게 하나님의 길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그의 태도가 문제였던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모셨다가는 복은 고사하고 내가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모셔오기를 주저하고 양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직면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전폭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야, 이게 손해되는 것 같아. 이게 부담스러워. 그래갖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 게 이게 나한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복을 받게 돼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은, 저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저 집사님은 분명히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요리조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분명히 이 집사님 옥합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당한 복을 주실 텐데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계산하니까. 깨트렸다간 지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은 못 받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저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인생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베데돔은요, 다윗이 양보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넝쿨째 받았어요. 오베데돔은요, 앞뒤 재는 게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 술수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그냥 원했고,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만족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주판안을 튕기지 않았어요. 그저 단순하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했던 겁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참 그런 게 이렇게 보여요. 어떤 성도는, 어떤 가정은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먼저 헌신하고 충성한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정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복을 주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복 받을 기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3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기회를 얼마나 내 것으로 사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죠. 오늘 다윗은 애석하게도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대신 오베데돔이 그 기회를 산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혹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헌신하기를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눈에 보는 현실 뻔해, 인간적으로 따지면 손해보고 부담스러워.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좋아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중심부에 모시기를 바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폭적으로 올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이제 2017년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교회 일에 좀 더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부에 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폭적으로 투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중심부에 모시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새해부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